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문을 권하나이까? 떡 먹을 때야 손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시고 또한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불당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구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할 수 없는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전통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처럼 되어버린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죄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책망을 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혹은 환경을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고대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전통과 사고방식,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시대로 똑같이 해서는 안 돼. 성경을 마치 전통과 혹은
고대 시대의 어떤 사유물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질될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변경시킬 수 없고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부모의 공경에 대한 부분, 우리가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왜 이런 교훈을 그들에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니까 선후가 있고 하나님만 공경하면은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다 존경받는 부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요, 사실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 많습니다만은 간혹 가면은요, 정말 부모가 부모로서 존경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여럿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려서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가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다 하지 못했다.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마음껏 가지지 못했다. 이것을 부모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그 가슴 속에 남아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나에게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때로는 구박하고 때로는 나를 일을 시키고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런 부모야. 그런 부모는 내가 존경할 필요도 없고 공경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 상황이 더 악한 부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위 간혹가다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중에서 술과 도박에 빠져서 자녀들을 구박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참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심하게 바람을 피고 가정을 정말 힘들게 만들고 딴 살림을 차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녀와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처박혀 있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조롱과 비난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자녀가 그 자녀를 괴롭게 하고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마저도 세상에는 여럿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요, 내게 행한 대로 내가 부모에게 갚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계명은 결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부모는 공경받을 자격이 없고 내 부모는 나에게 존중받을 자격이 없어 나를 이렇게 했고 나에게 해를 끼쳤고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부모는 자격이 없다고 공경하지 말아야 된다, 존중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그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걸린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이 술 한 잔 먹었다고 해가지고 차를 못 몰 정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차를 얼마든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적게 먹었어도 거기에 술에 대한 그 측정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는 걸리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나로서는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가 나로서는 이것이 아무 것이 잘못도 아니고 이건 법의 잘못이고 이것은 법의 오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 생각할지 몰라도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불합리한 게 많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사람이 그 나라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키지 않는 그 순간에 그는 그 법에 저촉이 되고 형벌을 받거나 거기에 따라 그 법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제5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고, 이 계명은 인간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것 때문에 계명이 변질되고 바꿔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내 부모가 나를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으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할 필요도 없고 나는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교의 그 환경 아래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뭐였느냐? 부모 공경하는 효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는요, 여러분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 조선시대 정말 이 유교였던 국가 안에서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사회를 지탱해주고 그 사회를 붙들어주는 사람들로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본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만든 아주 귀한 교훈이 세상 유교 아래서 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가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은 그것만큼 아름다운 사회가 없고 그것만큼 기본적으로 잘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물론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사회는 바르게 되고 사회는 정직하게 되고 사회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안에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부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이 살기 좋은 사회, 이 나라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옳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른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사람들이 품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그 사람은 부모를 향하여서 여러분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는 자는 함부로 자신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사람들이 과거에 부모를 생각하는 자는 자녀들이 나가서 속된 말로 망나니 같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이름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조상들 가운데 있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요셉이라는 이름 많이 나오고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한때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인가 어딘가 그 묘지를 파봤더니요, 뭐 90몇 개인가가 예수라는 이름이 써져 있다고, 예수님의 무덤이 이 중에 하나 있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게 아니라 여기 죽어서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갑니다만은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곧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는 히브리어로서 여호수아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이름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요, 조상들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부모가 너희 조상의 그 이름을 따서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조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조상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조상의 이름을 내가 받아서 내 이름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망나니같이 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망나니 같은 사람. 저희 동네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가 예수를 믿었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후에 전도관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참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전도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이 아들이 얼마나 개망나니 같이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요셉이라고 하면은 그냥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사람들이 그 인간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제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주면서 내 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이 가장 더럽고 추한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면은 자녀가 부모의 얼굴입니다. 어느 곳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모의 얼굴, 부모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 가끔 보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라는 표현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녀는 아버지의 얼굴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가 그 부모의 모습, 부모의 그 영광,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하느냐, 아니면 부모를 더럽게 만들고 부모를 욕을 먹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효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과거 우리 유교의 전통 아래서 참 많이 배웠던 그것이요, 사실은 자녀들로 하여금 올바르고 똑바르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그 부모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효에 대한 교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기억하며 바르고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녀들과 부모를 공경하고 말미암아 그 사회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는 인간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 주신 계명이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하여서 효를 행하게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억지로 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기회를 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억지로라도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리어 부모들이 자녀들을 공경하고 살아요. 어려서부터. 사실 이것은 좋은 습관도 아니고 좋은 모습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잘해줘야만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를 요구하는 그것은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걸로 인하여 그의 삶에 아름다운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정규교육을 다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어떤 그의 정적,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던지며,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요, 구두쟁이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그렇게 하면서 그 대통령 링컨 앞에 자기의 구두를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링컨이 그 구두를 받아들이고는요, 빙긋이 웃으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구두쟁이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혹 의원님, 그 구두 망가지면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내 아버지 등 뒤에서 나도 아버지가 배운 아버지가 구두 수선한 것을 나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면은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간 바쁘게 사느라고 아버지를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당 안에서 그 많은 의원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기립박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직업이었고 자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일찍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링컨이 위대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섰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부모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도 기억하며 주 앞에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79장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사랑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